네,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뭐가 또 있을까요? 헌 예루살렘이 있든지 옛 예루살렘이 있든지 그렇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이 머무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에는 성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인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을 설명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목표로 지향해야 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한다면요, 교회는 빌딩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또 교회의 문은요, 항상 열려 있어야 하고, 교회는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생명수가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세상을 치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앞에서 막 말씀을 멋있게 막 재밌게 막 기다거리면서 웃으면서 전하는데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 설교는 엉터리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게 말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록 교훈하고 있는지를 전할 때 그것이 올바른 설교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확인하시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오늘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뭘 못 봤다고요? 아니,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이상한 일이죠. 근데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었는데 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하면요,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이 성을 비추기 때문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제가 잘 요약했나요? 네, 틀렸으면은 목사님 엉터리인데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말씀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이시지만 또한 교회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소개할 텐데요,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설명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해가 안 돼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는 이 말씀은 자신의 육신된 그 몸이 죽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오해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니 그 말입니다.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그 성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자, 다음으로요 교회가 성전이라는 성경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는 누굴까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엇이 성전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또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장소만을 성전으로 삼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성전을 삼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성도들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 주시고 성도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되는 그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요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건물을 성전으로 말하면서 크고 화려한 건물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요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짓고 크게 지었는가를 또 자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평생에 교회를 몇 개를 지었는데 교회는 몇 개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었다라고 말할 때에는 사실은 그 건물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잘못하면 착각해서 내가 무슨 빌딩을 크게 아름답게 지으면 아주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한 것이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 말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건물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을 잘 교육하며 또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데 너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건물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하겠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건물 폐업부 다 되고요. 네. 우리가 이제 공간이 좀 부족해서 요리도 쪼개고 저리도 쪼개서 잘 나누어서 네. 이왕이면 돈 안 들이고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교회 생활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즉 경건 생활 없이도 사람들과 친목하고 교회에 나와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드라마는 억수로 잘 보시는데, 경상도 말로 운동은 열심히 다니시는데 성경을 좀 펴서 기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늘 유지하고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는,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가시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뭔가 활동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도 들은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잊어버리고 만다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틀어졌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성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만국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리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어디로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리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성문은 닫히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밤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그 성 안으로 들어간다. 요약을 잘 했습니까? 좀 고개를 좀 한번 끄덕끄덕 해주시고 네, 문이 닫히지 않는다. 왜냐? 밤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성 안에는 밤이 없을까요? 성경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그래서 뭐예요? 그 성 안에 빛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밤이라는 것은 빛이 없어 깜깜할 때 우리가 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 안에 밤이 없다라는 것은 빛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자, 이 빛은 하나님의 빛,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심이고요,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 빛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끝에 말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서 다시 빛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이것을 영광이라고 그러죠. 모세의 얼굴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라는 것은 그 영광이 모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반사해서 그 빛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착각해서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빛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는 그 등불 가운데로 다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보시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등불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의 등불이 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비춰주는 우리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로 사랑하여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사랑해 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도 그 주님처럼 살아가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을 비춰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가 가는 그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전하는 말로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빛을 비추시는데 어떻게 비추시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비추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십자가로 살아서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그 삶으로 나타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등불이 되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성 안에는 어린 양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25절에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며, 그 이상하네요. 아니,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 공동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인데 거기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대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또 봅시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세상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세상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새롭게 변화된, 그래서 우리 안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그 빛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 말은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니까 그 세상 속에 있는 빛을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요, 어린 양의 등불을 반사하여 먼저는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성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이게 만약에 다른 것이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왕들과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그 자기의 영광과 또 자신이 세상을 향하여 비추었던 그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연결해서 그 말씀을 보면, 그래서요,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교회에서요, 교회 성도들 자기들끼리는 친하고 친밀하고 좋고 늘 항상 행복하다 하는데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과연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모습인지 우리가 반성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전도하러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니까 무슨 뭐 예수님 믿고 뭐 귀신이 나갔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폐쇄다, 차단이다, 차별이다, 독선이다, 배타다 이런 단어들은 교회하고 어울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요, 누구라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이제는 교회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가서 빛을 발할 때입니다. 그래서 빛이 세상에 환해지면 밤이 없기 때문에 이 문이 닫히지 않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수가 흐르더라 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장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생명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흐르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거는 실제일까요? 비유일까요? 네, 비유에 가깝죠. 네. 그래서 하는 말이 12가지 열매를 맺되, 여기서 12가지라는 것은 사과나무에 수확도 열리고 수박나무에 참외도 열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12이라는 말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고 다양한 열매들을 맺더라. 무엇 때문에요?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때문에 생명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 과일이 다양하고 풍성하더라. 뿐만 아니라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 되더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는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를 맺게 한다. 그리고 어린 양을 섬기는 종들이 왕노릇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풍성한 열매와 잎사귀가 맺는다 그랬는데 왜 그렇다고요?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그럼 무엇일까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제가 물을 가져온다는 게 죄송합니다. 저 혼자 물을 먹었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뭘까요? 그것은 성령과 진리입니다. 자, 이것을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은 또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역시 말씀이 돼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인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 생명수는 뭐라고요? 성령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교회는요,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를 낼 수 있도록 언제나 생명수가 흘러야 됩니다. 교회에 생명수인 성령과 진리가 가득히 넘칠 때 생명나무에 풍성하게 맺힌 그 맛있는 열매를 세상에 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세상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요, 세상에 생명의 떡을 나눠주고,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교회가 세상을 병들게 하는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성령님은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격과 삶의 열매 맺고 잎사귀를 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시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령님이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신 예수님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열매 맺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요, 덕을 세우고 또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소망을 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면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가 돼서 이 말씀이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만 막 가졌어요. 그리고 그 성경 지식 가지고 너는 틀렸고 너는 안 돼 라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예요. 그런데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요, 이 지식이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내가 너는 틀렸어, 너는 맞았어 라고 판단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이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되어야 하고,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 상처를 치유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바로 교회는 이렇게 성령과 진리가 늘 항상 흘러 넘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저 성경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다면 교회와 세상은 병들게 되고요, 에덴 동산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은요, 교회가 목표로 지향해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빌딩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지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요, 생명수가 흘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다양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세상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